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또 오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벌써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예배가 벌써 우리 큰빛교회에서 5번째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매해마다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말 아까 전에 고백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은혜인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걸어간다는 게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 세월이 저 아직도 너무 젊은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시아가 여기 왔을 때 막 100일 넘어가지고 왔는데 벌써 얘가 커가지고 엄마 아빠 가르치려고 그러고 막. 그리고 오늘 저희 또 중고등부 예배 때 등반 예배 또 드렸는데 우리 일주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들어가서 오늘 등반식도 같이 했는데, 중학생이었던 애가 이제 벌써 커가지고 대학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느낌이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금방금방 손살같이 또 화살같이 우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함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우리가 전파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또 이 생명을 바치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우리에게 가장 남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우리 그 사명들을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그 한 해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한 주, 또 제가 한 주, 또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좀 사도행전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좀 이렇게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오늘 사도행전 9장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게 잘 기억나시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제 쭉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내용을 기억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처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에 다락방?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과 함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초대교회들이 많은 핍박들과 함께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이제 쭉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혹시 사도행전 그때 했을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까지 우리가 보고,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되게 길어요. 되게 길어가지고 제가 이 오후 예배는 생각보다 설교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이거를 나누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제가 기회가 된다면 금요 기도회 때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기 너무 좋은 말씀일 것 같아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이 사도행전 9장, 이 사도행전 9장이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또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우리 오후 예배 이렇게 오실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 오늘 등장했는데요. 누가 등장하죠? 맞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전체 분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사울,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또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또 복음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토록 크게 사용하실지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9장 사울의 첫 어떻게 보면 회심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마지막 또 예배니까 좀 힘내시면서 우리 그 현장으로 함께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이제 여기서 좀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사울 안에 가득했던 감정입니다. 이 본문만 봐도 좀 어떤 감정들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죠. 그러면 왜 사울은 도대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고 그 안에 이처럼 그 사람들에 대한 큰 분노가 가득했던 것일까?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걸 또 성경에서 찾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성경 보면 사도행전 22장 3절에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22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요, 이 사울은 유대교 신앙에 대한 강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겁니다. 그래서 붙잡아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교의 관점에서 보면요,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 예수는요 가짜였어요. 사기꾼이었고 어떻게 보면 허구의 존재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9절을 보면요,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아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사울에게는 하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좀 코로나 때 이게 좀 유행이었었는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 CBS에서 방영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요,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지, 수많은 청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영상이거든요. 한번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 아이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믿을 수도 있지, 뭐 신천지 가볼 수도 있지, 뭐 그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절대 이렇게 생각 못 하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는요, 물불 가리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아이 건져내려고요 직장 때려치고 할 겁니다. 바로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사울이 가졌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한번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허구 이상한 걸 쫓아가는 그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 다메섹에 몰려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기독교 박해, 우리 그 전까지 계속 봤잖아요. 기독교 박해가 엄청 심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북쪽으로 피신을 했거든요. 그곳이 바로 이제 시리아 땅이라는 건데, 그 시리아 땅 가운데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약 2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전주에서 한 그 서울 가는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걸어서 이동하면 대략 한 6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리를 사울이 직접 걸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든 게 뭐죠?
대제사장이 써준 공문 하나뿐이었죠. 당시에 이 공문이 지금 우리 시대로 해보면은 체포영장 같은 거죠. 체포영장 같은 그 권위를 가졌다고 해요. 어제 이런 모습 보면서 야, 바울 참 이때부터 예수 믿기 전부터도 이 사람의 기질 자체가 정말 이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모습만 봐도. 그래서 사울은요, 이 공문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붙잡아가지고 내가 감옥에 다 쳐넣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다메섹을 향해 출발한 거죠. 그렇게 6일 동안 쉬지 않고 다메섹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3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춘 거예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또 선물 하나 드려야 되는데, 자, 사울이 이렇게 주님을 만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9시 땡입니다. 12시 누가 오셨어요? 그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나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우리 안선희 원사님 맞추셨습니다. 우리 확실히 그 삼려 전도에 회장 되려면요, 이 정도의 성경 지식은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당시 이제 정오 낮 12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양빛이 12시면 어떤 시간이에요? 이렇게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비추는 시간대잖아요. 그 빛이 사울을 덮어버린 거예요. 네, 햇빛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강한 빛이 사울을 덮쳐버립니다. 그 빛이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사울이 그 자리에서 이제 쓰러지고 마는데요, 그 순간 이 빛 가운데서 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우리 오늘 이제 본문이 9장 4절에서 5절까지 어떤 소리가 들렸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라. 아멘.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는요, 사울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너무나도 신비롭고 그런 압도적인 체험이었습니다. 강력한 빛이 임했고 그 빛에 의해서 쓰러졌고 그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오는 그 사건.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놀라요. 너무 놀라서 다시 묻는 겁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또렷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듣고요, 사울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생각 속에는요, 그 예수라는 존재는, 예수는 사기꾼이에요. 가짜였고 이미 죽어서 사라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해가지고 살아 계시고 지금도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걸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음성이 사울의 삶 한가운데로 파고든 거예요. 이 순간에 사울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그 자신의 사상과 그런 신념들, 자기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가 무너진 곳이죠.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 유대교 신앙 가지고 살았는데, 거기선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는데 이 예수가 살아서 나에게 말씀하는 걸 경험하니까요, 지금까지의 자기의 모든 행동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사울은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이 사울이요,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이것도 한번 좀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고백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동안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모든 지식, 모든 확신, 나의 이 신념, 신앙, 모든 기준이 사실 다 틀렸었다. 나는 틀렸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믿고 살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삶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인생의 제2막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뭐죠? 사울의 회심 사건. 네, 이게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회심을 한자로 풀면은 마음을 돌이켜 먹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와 신념, 또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회심이 사울에게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성경은요, 이 사도행전 9장에서 한 번만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나중에 22장과 26장까지 해가지고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이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심. 회심.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몇 번 제가 이제 설교 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회심,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이 회심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해야 돼요. 이전엔 내가 세상의 그런 쾌락과 즐거움들, 세상에 속한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는 것, 이런 삶의 변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참된 회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가요, 그냥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야, 너 왜 이렇게 달라졌냐? 무슨 일 있었냐고.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의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회심의 모습인 것이죠. 미국의 개혁주의 복음 전도자이자 이제 페루 선교사셨던 폴 워셔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회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사람이 회심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8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전에는 기독교가 싫었어요. 교회 가는 거 너무나도 싫고 그냥 교회 자체가 딱 질색이에요. 아, 교회 너무 별로야. 근데 회심 이후에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 교회가 너무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있구나. 생각이 달라져요. 그게 회심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 어떤 일이 있냐면 죄를 슬퍼하게 됩니다. 죄를 슬퍼하게 돼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 정말 너무나 악한 죄인이구나. 이 죄를 그래서 너무 슬퍼하게 돼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죠. 이제 죄 짓고 살려고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 자리에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 계속해서 막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의 기준이나 내 생각,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회심의 마음들이요,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참된 회심에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나는 좀 어떤가? 정말 나도 회심의 삶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건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혹시 이 8가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현상들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계속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이단관계 세미나하고 이제 12월 내내 이 지금 회심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요, 정말 희한하게 본문이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저는 강력하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 걸까? 그 메시지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 회심, 이 변화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 무너지게 됩니다. 백스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Turn or die, turn and live.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심하지 않으면, 너 돌아서지 않으면 죽음이다. 너 돌아서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으면 죽음이다. Turn and live. 회심해야 산다. 소망하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2025년 마지막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회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요. 그러면 그 끝은 멸망이고 심판이며 지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심이 있으면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되게 신앙생활 그냥 예배만 이렇게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뭔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왜 가면 이제는 이 모태신앙들은 교회 이제 습관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뭐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사울과 같은 이 회심 사건 없이도, 이 회심이 없어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 회심이 없으면요,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위인들 가운데요, 회심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만 이 회심의 경험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이 회심의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겪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 회심은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요, 매일마다 회심하며 예수님께 그 방향을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끊임없이 그래도 속삭이죠. 괜찮아, 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너 안 믿어도 된다고, 대충 해도 된다고, 그렇게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는데요, 성경의 표현대로 이 마귀는요,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또 뭘까? 이 회심의 사건, 이 회심하는 거,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해야 되는지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말씀 읽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9장 13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찾으면 만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사울처럼 동일한 그 회심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직 한 번도 회심의 체험이 없었다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더라도 회심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심의 방법은 다양해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해서 혹은 아주 잔잔하게 마음에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 열심히 달려온 시간도 있었고 넘어지고 흔들렸던 순간도 있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사울처럼 옳다고 확신하며 걸어왔는데
돌이켜보니 그 주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달려온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까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2026년을 단순히 그냥 또 하나의 해로 맞이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네. 새해에 뭔가 더 잘 살겠다는 그런 결심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립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202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026년이 좀 이렇으면 좋겠어요. 뭔가 우리가 더 바쁜 한 해가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해, 더 깊이 회심하는 해, 더 분명히 예수로 사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